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다운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인간은 그 인도하심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따라가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 2차적인 어떤 새로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그곳에서 또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이제 사랑의 특징인데요. 그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시다. 많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선하신 사랑입니다. 다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꼭 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의지할 때 우리는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죠? 아주 결정적인 실패를 하지요.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이 그를 인도하시죠. 그를 세우시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인도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다시 인도받기를 여러분이 원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어떤 형편이든 그곳에서 다시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뜻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거슬러 갈 때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모두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느냐? 바울을 통하여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한 말이지만 그냥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단 말이죠. 하물과 배만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뭐 친구나 동료의 말, 뭐 가족들의 말, 혹은 뭐 뉴스에서 나오는 말, 떠도는 소문, 뭐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 혹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말. 근데 어떤 말을 취할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보통은 내가 편하겠다 생각하는 말을 취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서가 그랬죠. 배가 고파 허기질 때 동생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는 말을 듣고 그거 들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본능에 따라서 지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을 잘 분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장자권과 같은 믿음과 영적인 것을 팔아버리는 그런 자가 없도록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좋은 예입니다. 바울의 복음 말씀을 듣고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런가 상고해 보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처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더 영을 깨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아로 살기 때문에 그죠? 그냥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듣고 따라 바쁘게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놓치기 쉬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많이들 살고 있다. 너무 빨리 선택하고 너무 자기 생각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 상고해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를테면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실까 생각도 해보고 따져보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구나 결론을 내리고 그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나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잘 모르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일단은 그 시도와 그런 노력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단 말이죠. 혹 우리가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 중심을 받으시고는 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확률이 많이 올라갑니다. 급상승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런 시도와 노력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마음을 더 열어주신단 말이죠. 그런 자들이 잘 인도받도록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볼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다. 더 믿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레데 해변을 끼고 이제 쭉 항해. 그레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 밑에 보면 그리스에서 제일 큰 섬이죠. 크레타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문명, 유럽 문명의 발상지죠. 크레타 섬, 그 큰 섬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레데 이 해변을 끼고 쭉 한동안 잘 가는 듯 했지만 결국은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야말로 처절하고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어떻게 사투를 벌이느냐 하는 게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안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보면 그래 고생 좀 해봐라, 맛 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다. 여러분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인도하십니다. 또 인도하셔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다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도 나하고 똑같을 거다 해가지고 맛 좀 봐라 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완전히 감복을 받고 붙들려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은 마음으로 삽니다. 고아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삽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셨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요. 그게 21절 2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베푼이리라. 아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23절에서 26절 또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아니에요? 아닙니까? 26절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화면이 넘어가서 못 본 모양이구나. 24절에 보면 바울에게 바울아 여기 보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물론 바울에게 한 이야기지만 276명 모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25절이 중요하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옆 사람 한번 격려합시다.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길게 하라고 그랬죠. 말씀대로 될 줄을 믿는 태도를 가집시다.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아요. 말씀대로 된다. 이게 마음에 오늘 딱 가지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지 못해요. 현실만 바라보고 계속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울의 태도를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이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위에 좌정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나의 모든 상황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한가? 마귀가 들어요. 마귀는 어리석어 가지고 내가 선포해야 아이고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는 움찔움찔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두 번만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난 이렇게 할 거야. 삶의 원칙을 그리스도인들은 딱 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선포하고 풍랑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다. 이렇게 딱 확립하고 있어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히 안정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자세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 메시지 하면 여러분이 설교 메시지를 기억했다가 붙들고 다시 듣고 붙들고 마음에 새겨서 붙들고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일반적인 믿음과 확신의 믿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이는 십자가에 대해서 죽는 데까지도 나는 따라갈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진심이에요. 가짜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이제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막 부인하고 말이죠. 배신한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믿기는 믿었지만 확신 있는 믿음은 못 됐다 이 말이죠. 확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믿음을 넘어서는 확신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희미하면, 확신이 없으면 시험을 만날 때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 당국이 제자들에게 경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때 베드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확신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의 믿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진 믿음을 말합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있지만 확신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강하게 깨달아서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말씀을 아는 것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지식을 상당히 가지고 있더라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면 그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마음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은 지성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이 강한 확신이 부족한 거죠. 성령으로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는 거란 말이죠. 확신의 믿음이 된다 이 말이죠.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냥 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피터 로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플로리다 대학의 곤충 학자 한 사람이 초청받아 왔는데 집 뒤뜰에 연결된 숲속을 나중에 산책을 하는데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18가지 정도 종류의 귀뚜라미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피터 로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18가지 귀뚜라미 종류가 살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200여 종류의 귀뚜라미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기를 그렇구나. 이 귀라고 하는 거는 개발할 수 있는 거구나. 개발할 수 있는 거구나.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0장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곤충학자가 귀뚜라미 소리 200여 가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처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신다. 학자같이.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맞으면 들을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죠? 그건 그냥 관심이에요. 관심, 학자적 관심. 사랑입니다. 사랑, 관심. 인격적 관계에서는 사랑이고 뭐 어떤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임하면 풍랑 중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첫째로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확신입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이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잘 아는 이야기죠. 완전히 실패할 지경 이르렀을 때 따르던 사람들이 뭐 배반하고 교황도 분노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체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절망적인 상태의 방 안에 들어있을 때 그 아내가 훌륭해요. 수의를 입고 통곡을 하더래요. 누가 죽었냐,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죽어서 수의를 입고 통곡을 하고 있다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뜨지 않고서야 이렇게 초상집 상주처럼 행동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가져가셨어요. 그러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죠. 의할고 어떻게 살고 하나님이 죽었으니. 그래서 루터가 당장 회개하고 그 종교개혁에 놀라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이야기도 여러분 알잖아요.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하고, 근데 한쪽 발을 뭐 사자에 물려서 못 쓰고 말이죠. 열대병으로 엄청나게 고생하고, 예?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선교 보고하면서 나를 붙들어준 힘이 뭔지 여러분 아시겠냐? 그건 바로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무슨 약속이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이다. 이게 뭐냐면 리빙스턴이 가장 강력하게 받은 레마였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니까 리빙스턴의 성경에 이 말씀 옆에 여백에다가 존귀하신 분의 말씀, 존귀하신 분의 말씀 이렇게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해군사관학교 졸업 미션 중 하나가 범선을 타고 이제 운항하는 것을 보고 이제 선장이 관찰하고, 범선이라는 것은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에 의지해서 가는 배지요. 그래서 졸업 예비생이 키를 잡고 몰고 있는 동안 선장복을 입은 교관이 뒤에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근데 실제 체험하는 바다는 그들이 이론적으로 배운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거센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때때로 일기 때문에 강한 비가 쏟아질 때도 있고, 그래서 선장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면은 관여를 안 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걸 끝까지 해야 졸업이 되니까. 그래서 선장이 아슬아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나 도움을 안 주고, 그래서 선장들이 때때로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깨문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면 편한데 예비 졸업생한테 맡겨놓으면 막 뒤에서 막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막 끔찍하니까 막 입술을 깨물어가지고. 그래서 미국 해군상관학교에 격언이 있는데 선장의 입술에는 항상 피가 흐른다. 교관의 제복은 붉은색이다. 이런 격언들이 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고 위기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뒤에 계신 줄 믿습니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로는 능히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필립스라는 사람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진행하면서 당신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믿기를 바랍니다. 기적도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저께 밤에도 저도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케일,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 속에서도 그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자존감을 이 시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지, 여러분이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배경에 누가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신념하고는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마음을 크게 먹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신념이 있으면 좀 낫겠지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믿고 가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에 한켠에 든다 이거죠. 그러나 믿음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건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받은 거죠. 한 섬이 뭐냐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러분 크레타에서 이제 쭉 가면은 크레타는 이제 그리스 밑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멜리데는 로마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이 멜리데라는 섬이 나옵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말타라고 합니다. 말타, 로마어로 말타. 흔히 이제 영어로 우리가 부르기는 몰타라고 그러죠. 몰타 공화국. 여행 많이 가죠, 그죠? 여행 많이 가는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몰타 공화국 들어봤죠? 그죠? 예. 그 몰타 공화국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믿음에 응답하신 거죠. 276명 다 구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멤버들은 반드시 다 복을 받는다. 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광풍이니 뭐니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예.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몰타라는 섬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 전도하고 있잖아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의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요거는 제가 생각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요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에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그렇겠죠? 배가 자꾸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와요. 저도 배가 나와가지고 요새 이번 주는 좀 많이 걸었는데요. 사모는 다리 알이 베겨가지고 근데 그대로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네. 지금 이 시대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죠?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삶에 변화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메시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듣고 뭔가 여러분이 리액션을 하셔야 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제가 오늘 본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가운데서 또 인도하신다, 또 인도하신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자가 말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잘 받으시고 삶의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될까? 더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더 마음이 이렇게 좀 관용, 좀 더 이렇게 사랑, 하나 되려고 하고 협조하려고 하고 협력하려고 하고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콩도 어떻게 해요? 쪼개서 반씩 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권면합니다. 더욱 새롭게 마음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게 확실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와 함께 가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제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부흥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온유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대적 소명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큰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마음 문을 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소리를 더 잘 듣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일에 실패하여 공공에 처한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다시 인도하시는, 그렇게 다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인도받아 276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잘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완고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거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좋은 것이구나, 너무나 놀랍구나 체험하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줘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손길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겠지만 승리하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